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의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것이니입니다. 여러분,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 이후에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전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이는데 특별히 그때가 6월절 비슷한 그때 시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 나라 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야?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까지 이렇게 오늘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요 지금 본인들에게 나타난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고 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구약에 선지자였던 요엘이 말한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받은 본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전도하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놓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나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약 75세의 나이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포기하고 전혀 모르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요, 치안이,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모험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쯤 됐을 때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안 되겠어. 나는 출산을 못하니까 내 몸쪽인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반대는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중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이,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이런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험한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긴 중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를 구분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말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모습이 겉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다우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그러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계속해서 책망을 받았죠. 이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해요. 막 윤이 납니다. 반질반질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너무나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역한 죄악된 세대의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4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건진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 주일과 연결지어서 이 패역한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순수함이죠. 그 다음에 겸손함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엄마 아빠는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패역한 세대는요 전혀 순수함이 없어요. 다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잘났어, 교만함이 크게 달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애들은 가, 애들이 오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지요. 왜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죠. 겉에서는 끄덕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풍파 세상살이 가운데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아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무엇인가요?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말씀 아닌가?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어린아이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어린아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알죠. 엄마 아빠 못하는 거 되게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동네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자랑하죠. 우리 엄마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친구가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신뢰,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짝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 말에는요, 믿음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교만했네요, 그렇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혹시라도 내가 나 잘난 줄만 알고 교만했고 우쭐했고 심지어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역한 시대, 악한 시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는 거는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네. 이거 어떡하나, 나 큰일 났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모르고 그랬죠. 하지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허물이 많지만, 나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사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인사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온도가 지금 딱 졸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실 것도 없고 뭐라고 하실 것도 없어요. 사람이 온도가 그렇게 되면은 졸음이 와요. 이제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한 주간의 모습을 봤을 때, 지난날의 삶을 봤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거죠. 많은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주여, 이 한마디 그냥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박한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 미워하고 때로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죠.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었고 20년 되었고 뭐 40년 50년 되었으니까 남이 볼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속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죄악된 걸로 오히려 더 가득 차요. 더 오히려 외식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고 넘어졌고 잘못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산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도 어렵고, 내가 무슨 이 지역을 성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워지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